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기독교 신학에서 좀 특별한 관점, 바로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보는 그 시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창조된 시공간, 또 십자가의 의미까지 이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엮어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들, 예를 들면 시공간은 왜 창조되었나, 또 상속자로서 아들의 역할은 뭔가, 그리고 이 관점에서 십자가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핵심 아이디어를 좀 풀어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글은 상당히 강렬한 주장으로 시작해요. 제2위 하나님, 즉 아들이 스스로 피조물이 되어서 이 시공간을 상속받기로 결정하셨다. 이겁니다. 네, 그 시작 전부터가 굉장히 대담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이 자료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깊은 사랑, 그 헌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 우주 전체가 바로 아들을 위해서 또 아들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이사야서 같은 데서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맥락과도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네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파격적인 관점이 나와요. 피조물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본질적인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 자체만으로는요? 네, 마치 부모에게 장난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 때문에 장난감이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료는 피조물의 가치가 전적으로 아들의 상속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이유도 그게 결국 아들의 것이 될 거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그렇죠. 아들의 상속 재산이기에 가치가 있고 사랑받는다는 관점이에요. 이건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각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아들 중심적인 해석이네요. 그래서 아들은 모든 피조 세계에 예정된, 지정된 상속자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시편 같은 곳에서도 문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런 구절들이 있죠. 네네. 그리고 이 자료는 이 상속 개념을 십자가 사건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아들이 자신의 피, 그러니까 생명을 대가로 치른 그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시공간을 상속받게 되고 그전까지는 어쩌면 의미 부여가 좀 덜 되었을 수도 있는 이 시공간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 희생을 통해서 가치가 확립된다는 거군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아버지가 모든 걸 아들 손에 맡기셨다는. 네, 바로 그 맥락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창조 자체가 처음부터 이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고 어쩌면 예비하고 시작되었다는 상당히 좀 심오한 주장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지점이 정말 핵심적인 부분 같은데요. 그럼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에서는 아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인류 전체 첫 아담의 실패로 인한 저주를 대신 짊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육체적인 죽음, 이걸 넘어서는 의미하고 강조하던데요? 그렇죠.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혼이 저주를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아주 강하게 설명합니다. 그 깊이가 참 상상하기 어렵죠. 아,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까지.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피를 흘리는 그 물리적인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이 증명해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동시에 그 절대적인 공의, 이 신적인 성품이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증명이요? 네, 이 증명이야말로 시공간을 구속하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본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그건 이런 신적 성품의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을 거라고까지 주장해요. 와, 굉장히 단호한 주장이네요. 그러니까 사고사가 아니라 그 저주와 버림받음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증명이 핵심이다. 바로 그거죠. 그것이 구속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속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이 구속을 통해서 흩어졌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이 결국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런 비전이 잘 나와 있죠. 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 앞에서 이제 피조물의 자유의지 문제가 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 자유의지와 예정, 항상 어려운 주제죠. 네, 그렇죠. 이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은 누가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예정하시지만 그 선택 자체는 각자의 자유의지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초청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신다. 네, 물론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참 다루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건데 그 은혜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려지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깨달은 피조물들이 더 이상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바로 그 완성된 창조 세계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아,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 네. 그 상태에서는 자유의지가 온전히 선을 향하게 되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인 거죠. 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뿐 아니라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또 덧붙이고 있네요. 네, 교회의 우주적인 역할까지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자료는 결국 창조, 상속, 십자가, 구속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들이 전부 아들을 중심으로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하나의 신학적 해석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런 완성된 창조 세계고요. 네, 핵심은 역시 아들의 희생이 단순한 죗값을 치르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는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과 공의의 궁극적인 증명이고 바로 이 증명 자체가 창조세계 전체와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의 의지까지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네, 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는 골로새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들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즉 장자인 이유가 그저 첫 번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원형 또는 본보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피조물들의 원형이라는 표현을 썼죠. 만약에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 자체가 아들이 보여준 그 자기 비움과 희생, 이런 것과 닮아 있다면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본질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